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종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 세미나를 4주간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어 생활 세미나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그리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야 할 말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며 독한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의 그 입술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악하고 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묘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말이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뭘로 창조했다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만물도 지음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언어를 보면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도 말하는 존재이시고 또 사람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축복이 생겨지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자,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말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말이 회복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뭘로 풉니까? 뭘로 맺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맺고 말로 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로 이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 풀려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축복의 은혜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요, 계시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생명이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에 생명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말 속에는 말, 복음, 계시, 말씀,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왜 여러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윗세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깨트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말의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생명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말이 바뀌는 것이 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 못하게 되면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내가 말이 이렇게 안 바뀌고 내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괴리현상이 늘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과 이 영으로 함께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성으로만 이해하고 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 현상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분화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으로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그 괴리 현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사회 공동체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자그마한 것 같은데 그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해요. 아이가 이렇게 피곤해서 잠을 자면 아이한테 얘가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고이 잘까? 그리고 이해하면서 아이에게 잠을 깨워줘야 되는데 기분 아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갖고 깨워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기분 나쁘게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 죄성.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싸움을 많이 하는 케이스는 거의 다 말 때문에요.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때문에 싸웁니다. 인격을 깎는 말을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우게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교만의 수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는 나. 이런 의미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이 회복이 됐고 그 말의 능력을 가진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가정. 이게 가정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웠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웠을까요?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사회 공동체나 이런 큰 단체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공동체를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것 같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우리의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5월달을 지나서 6월달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의 달이 무슨 따로 있습니까? 1년 내내 우리의 가정의 달이 돼야죠. 근데 우리 가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물론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면서 그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부모님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부모의 세대와 더 나아가 그 자녀의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예배하는 것. 삶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가정은 뭐 하는 거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말이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던 이 가정의 공동체를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만드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곳에 들어왔을 때 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 나누면 밖에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나누고 우리의 고민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우리의 셀원들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개인적으로만 친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고민을 나누고 힘든 것을 나누고 자신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면 따뜻한 공동체.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교회란 뭐냐?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어머니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고향이 저기 보성이라는 데인데 거기에 어머니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로 형님이 모시고 오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갔다 온다 그래서 보성 잘 갔다 왔냐 했더니 아니 보성 안 갔대요. 그래서 왜 안 갔냐 했더니 내 고향은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 그 말에 동감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요. 어머님이 늘 계셨던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품이 되어야 돼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다면 우리 가정의 공동체는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처럼 따뜻함이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교회가 그래요. 따뜻한 그 어머니의 공동체. 근데 교회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 따뜻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와우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그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버지들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잘했냐 잘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막 이렇게 칼질을 하죠.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아내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이 어떤 거냐? 책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면 부모를, 부모면 자식을, 인친척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부모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요. 그걸 안전하고 부모님을 제대로 케어를 안 한다. 자녀를 제대로 케어를 안 한다. 그럼 이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그럴 때 그 가정이 공동체가, 책임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손뼉이 안 마주치면 소리가 안 나요. 공동체, 가정의 책임 공동체는 누구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는 열심히 벌어다가 그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붓는데 밑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모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벌어다 갖다 냈는데 누구는 계속 도박을 해요. 그러면 모일 수 없어요. 누구는 열심히 돈 벌어다 갖다 놓는데 질병에 걸려갖고 돈이 막 빠져나가요. 이게 왜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책임을 서로가 지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책임 공동체.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덩그러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각자가 책임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조가 중요하죠. 노조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그 노조원들의 권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조의 힘을 통해서 그들이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게 노조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노조의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익을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일한 만큼 얻는 게 아니라 일하지도 않아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상한 못된 성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하면 내 회사처럼 사랑하고 일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책임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임원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책임 공동체를 가지고 할 때 그 기업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진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순환하십시오. 그러면 금이 간 가정으로, 깨어진 가정으로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다면 먼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골이 깊이 파진 것을 잠깐 내가 메꾼다고 해서 골이 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부단히 자신을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순화해야 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랑의 5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부의 행복이요, 그 가정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5가지 조건을 보니까 그 5가지의 사랑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사랑의 코드가 1, 2, 3, 4, 5번 있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사랑의 코드가 1, 2, 3번 있어요. 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볼 때에 그 사람의 코드가 뭔지, 사랑의 코드가 뭔지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것으로 일괄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의 코드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코드를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코드입니다. 부모는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요새도 그 옷을 막 팍 찢어서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부모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저 옷을 찢어서 저렇게 입냐. 그래갖고 애가 옷을 찢은 옷을 사갖고 그 비싼 옷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집에다 놔서 빨아갖고 탁 열어놨더니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옷을 이렇게 다 찢어지더니 왜 이렇게 입냐. 그래서 거기다가 그 같은 색을 갖다 대고 재봉지로 쫙 이렇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 자녀가 와갖고 까무러친 거죠. 재봉지로 박으면요 이게 끝난 거야. 이거 뜯을 수도 없어. 그래서 가서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세대 차이가 확 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연세 드셨던 분들은 왜 이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 자녀들의 그 코드가 뭔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거의 다 못 알아듣는 노래를 힙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노래를 지르면 아무것도 못 알아. 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 음악을 왜 듣냐. 그래 버리면 꼰대하고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언어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의 문화를 우리가 습득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저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걸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의 코드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가정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들은 술버릇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존중해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례히 행동하는 그런 것을 아내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다 합니다. 아내들이 뭘 싫어하냐 봤더니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는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예속담에 그 사람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하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겼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럼 다른 일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이 책임감이 있는 그러면 신뢰가 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여성화시키려고 한다. 자상한 남편이 좋아. 그래갖고 자꾸 남자를 여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되 남편이 남성답게
남편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먼저 고자세 아니면 권위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유치한 자세로 바꿀 때 유치한 행동, 유치한 언어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망가지면 더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있어도 얼마나 고고하고 도도하게 옷도 이렇게 입고 남들이 옷 그렇게 막 허접하게 옷을 입으면 막 지적을 하고 이러면은 벌써 그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남편이, 아내가, 어른들이 조금 더 느슨하게 자기를 망가뜨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걸 흔히 유사의 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학살 돋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살려고 하면 아빠, 엄마, 또 자녀들이 유치한 행동과 말을 할 때 그 가정은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의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좀 낮아지고 풀어지고 그럴 때 그 가정에 웃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가 아니래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살 수 있지만 절대 못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 여러분 유치하잖아요.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당신을 엄마는 아빠는 너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존감을 높이 세워줍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워해요, 미안해요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최상의 천사의 언어들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럴 때 가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바뀌어지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남녀의 차이를 남자는 여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을 의식하지 못하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책에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던 걸 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보면 20대, 30대의 남자들은 거의 일과 성공, 또 자기 성취, 이제는 업적 중심의 삶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내면의 만남, 따뜻함의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남자라 할지라도 40대가 넘어가면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 매력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지만 중년이 되면 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남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로맨스틱한 것들을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성들은 뒤늦게 저러면 아주 주책을 떨어요. 아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주접을 더 떨고 아주 심하게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여성의 경우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적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 제약이나 신체적 특성상 20대에는 성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 그리고 사회적으로부터 터부시하는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30대, 40대가 되어지게 되면 그때 그들은 성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40대, 여기 40대 된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제 더 왕성한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불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40대 넘어서 50대가 되면은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내들은, 여성들은 이제 30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 다음에 중반으로 넘어가면 성적인 눈이 열리고 사회적 그 주의가 보여지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을 새로 찾아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남편은 안으로 들어오고 아내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시장 간다 그러면서도 시장을 바구니 들고 캬바레를 가고 막 돌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 왜 그러느냐.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성들은 대부분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결론지향적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해봐. 그 결론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은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은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에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완전히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감성적이고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드라마를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요 똑같아요. 그렇죠? 무슨 불륜 아니면 또 하면 남의 것 뺏는 거 아니면 무슨 남이 성취해놨던 것 그거 뺏기 위한 다 똑같아 내용이 거의. 근데 일본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얘기를.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도 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보면 어머님이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또 여성들은 감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드라마 얘기해서 뭐 얘기하다가 누가 뭐 죽었대느니 어쨌든 그런 막 슬퍼갖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옆에 아버님이 이 사람아 저거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몰라! 나도 알아. 근데 우는 거예요. 누가 몰라! 나도 안돼. 근데 왜 울어? 남자들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거 다 드라마야 드라마. 누가 모르냐고. 근데 감정을 터뜨리는 건 어떻게? 그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거의 그렇게 감성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관계지향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서로가 불협화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남자는 아내는 남편 이렇게 볼 수 있고 부모는 자식, 자녀는 부모의 세대를 볼 수 있는 그럴 때의 가정은 더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당신은 갈수록 더 예뻐요. 이거는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 아니더라도 누구를 만나든지 아우 집사님 머리 너무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요. 정말 예쁘세요. 이러면 다 좋아하지. 그거를 지적하고 하면은 싫어해요. 근데 오히려 칭찬하는 건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당신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다. 좀 짜고 맛이 없더라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당신 옆모습은 마치 그림 같습니다. 당신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당신은 뭘 입어도 폼이 납니다. 당신 옷 입을 때 보면 꼭 사춘기 여보 생각나. 정말 도랑부탕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요? 가정을 위한 이야기.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제가 늘 올리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은 제가 우리 밴드에 다시 또 올려놓을 것이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신은 모델 같이다. 요새 모델이요 그냥 이렇게 날씬한 사람만 모델이 아니에요. 뚱뚱한 사람도 모델이 많더라고요. 브라질 이런 데서 보면 글래머인데 모델이요. 야 요새는 세대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주는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건강도 챙겨가면서 일하세요.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삽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칭찬할 것들을 찾아가면 놀라운 자녀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찾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칭찬을 찾아내면 그럼 그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 없어요. 뭐 칭찬할 게 있어야지 칭찬하죠? 아니요. 칭찬할 게 있습니다. 칭찬은 하면 할수록 나타납니다. 칭찬은 하면 할수록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예 누구를 만나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가 그거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참 귀한 것들을 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냐 찾아요. 장점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거의 늘 만납니다만은 제가 목회자를 딜딱 까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점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신뢰가 안 되는데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나를 위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를 위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나보다 나은 점이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말이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와 칭찬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칭찬하며 자란 아이 그리고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늘 잘못된 것만을 꾸지람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매사 자존감이 낮고 소극적으로 전락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아이들에게 칭찬과 기도를 심어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칭찬하면 그 자녀는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그 한동대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상담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유심히 살펴본 아이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문을 노크를 두드리고 목소리가 개미처럼 들어가는 아이. 들어와. 그런데 들어오는데 똑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봤더니 편모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편모.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 편모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있는 아이들,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십시오. 그 자녀 칭찬하면 그 자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찾아내는 거죠. 장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거가 없는데 얘기해버리면 날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그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가도 장군이 자신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자식을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메가노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이 말이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 속에 생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나에게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를 들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말을 잘 사용해서 내가 말한 그 말이 이후에 내게로 돌아와 축복으로
안겨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앞뒤 옆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얼굴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미소를 던져주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들어 사용해 주시며 저들의 가정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가정은 해결해 주시옵시고 깨질 위기에 있는 가정은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가정, 사랑의 공동체, 책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만드셔서 샘플, 축복의 샘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을 잘 살려고 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한 강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Oh
우리 이대근 형제님이 무말랭이를 좀 갖고 와셨어요. 아마 좀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형제가 무말랭이만 온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이제 올 수 있도록 청년의 회장까지 친구들 때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